지난주일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수치를 안고 성소로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갔던 한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고 그 눈물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체면을 내려놓는 자리이며 마음을 찢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조금은 다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는 개인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여호수아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한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한 후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도 하시지만 어떤 순간에는 오히려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만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실패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수치심과 좌절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바로 방향을 다시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멈춤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크고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분주한 일상과 끊임없는 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멈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를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도 되겠지,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고 기도가 내 삶의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내 소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 땅에 들어오며 첫 번째 큰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략이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라 또 외쳐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은혜였고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그리고 그 무너뜨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막힐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성읍 아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통해 이 아이성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적진의 숫자가 적으니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에 매우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 이 정도의 크기의 성읍을 차지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까지는 없고, 이 정도면 우리 힘으로도 가볍게 무찌를 수 있다.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들이 이 아이성 앞에서는 그들의 계산과 경험이 마음을 이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방심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출력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맛본 패배는 단순히 전투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균열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 가운데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을 숨겼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죄를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는 늘 작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쯤이야, 이번만이야, 남들도 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이와 같은 말로 우리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숨긴 죄 하나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나와 연결된 가정과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고 공동체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며 함께 가야 할 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개인의 양심 문제로만 다루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먼저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함의 문제가 자신들의 수가 적어서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거나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신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멈추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방향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추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그 무너진 자리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힘으로 다시 해보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추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멈춤의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다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멈추어 섰던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까? 요단강의 기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고자 하십니까? 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고 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상황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말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정말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솔직한 부르짖음이
패배의 자리에서 역전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과 8절에서는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붙잡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을 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는 이름이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부르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 가장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한 곳,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주여라고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달려갈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은혜로 달려오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승리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순간이 바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서 함께 처형당하던 두 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자가 맞다면 너와 우리를 지금 내려와서 구원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날 때 완전히 무너진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고백한 강도는 예수여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강도의 부탁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패배자로 끝날 이 사람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예수여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실패하는 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부르짖음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의 강도의 부르짖음도 영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멈추어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정죄로 눌러버리지도 않으셨고 좌절 속에 방치해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한마디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서서 다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실패의 문제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어긴 죄가 있었고 전리품을 숨긴 불순종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렸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덮어주신 채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지파별 제비뽑기를 통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겼던 전리품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그의 가족 모두를 돌로 쳐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심판 뒤에는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아이성을 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패 후에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를 총동원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같은 성, 같은 전쟁이었지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전승의 시작은 멈춤이었고 기도였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었고 기도하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멈추었고 기도하였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이 역전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승리가 있기 전에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먼저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자에게만 이 역전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신약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 위에 말씀이 임하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질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미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할 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현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을 때 그는 이미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보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였기에 빛이 있었고 여리고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벽이 무너졌으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이미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역사보다 먼저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언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언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원리 안에 서야 합니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처럼 나사로의 집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여호수아 23장 말씀으로 가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의 영웅으로서 승리의 전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권면을 남겼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오며 붙들었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로나 좌로나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는 혼란과 자기 중심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자리에는 영적 부흥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정복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한 이야기이며 둘째는 자신을 정복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승리를 누리려면 세상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매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말씀 카드를 뽑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 지금 간절히 붙잡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한번 내고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 내가 말씀으로 뽑은 그 말씀 카드의 내용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매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어딘가에 그냥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이 기도에 정말 진심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가지고 와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기도의 제목을 써주시고 또 밑에 흰 부분은 여러분이 말씀 카드로 뽑으신 그 말씀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부부끼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내신 분이 있으면 앞장 말고 뒤편에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말씀 카드는 뽑으셨는데 기도의 제목은 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이름은 써드리고 그 말씀 카드를 붙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진심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심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붙들고 살아가려고 진심으로 애쓴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그렇게 바꾸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삶의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을 왜 하나님께 내려놓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 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올 한 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끝까지 붙들고 올 한 해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의 분주함을 여러분 핑계로 여기지 마시고 그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라도 멈추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평생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멈추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회개하며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멈추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